안식일학교 교과 4기 제3가 은혜의 기념비에 대하여 총 제목은 은혜의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고 표징을 두게 하셨다. 이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며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 아멘. 네, 전체적인 총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다. 영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게 영적인 게 뭘까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영생, 그죠? 영적인. 이게 우리 운명을 다루는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출애굽이나 출지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나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죠? 예언이죠, 예언. 구속의 예, 구속의 대경. 출애굽도 구속의 대경륜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이다. 예언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며 불가능이 없게 하는 거는 불가해한 불가능 기묘자 이런 내용들은 다 뭘 의미할까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영광의 원칙이 적용되면? 원칙.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그 불가능, 영적인 전부 다 이게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빛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도 생성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빛을 생성했다 그래도 구름에 저기 결합시키는 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도록 표징을 두게 하셨다. 앞으로 이 표징에 대해서 하율 소재에 상세하게 우리가 하겠지만 이 표징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 원리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겸해져서 합해져서 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표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표징이 이러면은 무조건 영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사명을 가진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돼요. 영광과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쌍두마차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레를 끌 때 양쪽 바퀴를 의미한다 이 말. 이건 한쪽 바퀴만 없어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언과 영광은 같이 나간다 그 말인데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 재림교의 정체성은 예언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 안식일을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것도 뭐가 기념되어 있나, 표징 기념되어 있냐면 영광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뭘 맡겨놨냐면 영생하는 원칙과 예언을 맡겨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며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는 셋째 하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고 믿음을 통해, 무슨 믿음을 통해? 1일을 1년으로 봐준 40일 그 정탐했는 거를 10사람이 그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약교회를 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광약교회죠. 우리도 지금 광약교회. 예, 그런데 40년이 끝나면은 어디를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우리는 6천년이 끝나면 은혜의 안식일에 들어간다. 은혜의 안식일은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지금 현재 인류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참 좋은 내용을 접목을 잘 해놨더라고요. 기억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게 물이 많은 것을 세우고 마르게 한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이라 그랬죠. 기적. 기적은 표징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강을 마르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 마르게 했을까요? 기적은 뭐하고 관계된다? 영광.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적 뭐 이런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있는 것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거지. 조금 앞에 여기 그 교수님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을 때 안 가져갔을 때 벌금 내는 거, 그 말하죠. 이 땅에서 잘못된 그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면 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영적인 필요를 있는 것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심각한 결과가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칙하는 게 반칙하는 게 뭡니까? 인류가 반칙하는 거는 뭐예요? 이 교수님은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안 가져갔는 게 그거는 반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가 영생을 반칙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아멘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제의 시작인 사단이 하나님 빛을 등졌잖아요. 그거를 또 사단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등지게 해갖고 선악과 먹게 했죠. 이 모든 게 다 뭘 의미하나 하면은 반칙, 반칙을 하게 되면 법을 범하게 되면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인류가 이 땅에서 반칙하면은 벌금을 내든지 뭐 자기가 가서 일을 해주고 뭐 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반칙하게 되면은 대가가 생명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큰 글자 읽어볼게요.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원하는 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에 성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 이게 중요하죠. 출애굽을 할 때에 400년 끝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 2차 가나안 땅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방법은 뭘까요? 방법. 영광과 예언이죠. 출애굽할 때도 영광과 예언으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들이 그 때가 될 때에 돌아갈 때가 됐을 때에 모세에게 그 일을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뭘로 했냐면 지팡이 가지고 행했을 때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거든요. 능력은 바로 표징, 능력은 바로 영광으로 했고 때라 하는 거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광과 예언은 항상 6천년 동안 현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과 때가
예, 항상 나갔어요. 노아 홍수 때도 방법과 때가 나왔고, 그때 방법은 노아 방주를 짓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렇게 전부 다 마지막 때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 때, 예언이죠, 예언. 셋째 천사의 기별 끝나면은 이 지구 인류가 끝난다라는 거. 이 때에 가는 것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단강을 건너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준비하는 것이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의 그 시언자 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나죠? 언약궤 시언자, 세키나의 빛.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언약궤가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첫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그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이거 참 기적이지 않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루 만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어떤 빛 때문에 이렇게 하루 만에 됐다라는 겁니까? 어떤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이게 세키나의 빛. 아멘입니다. 그 시온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였으면은 싹도 안 나고 그냥 땅에 꽂히지도 않았는데도 뭘 했냐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버리잖아. 하루 만에.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요? 이 교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뭐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래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할 때 하루 만에 꽃과 나무 풀과 모든 걸 만드셨죠. 셋째 날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창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죠?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만나는 무엇을 쓰러서 만나가 만들어졌습니까? 만나를 만드는 거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영광으로. 아멘입니다. 영광으로 떡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 위에는 뭐가 기념되어 있었습니까? 십계명 이 위에는 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전부 다 이게 다 뭘 말하면 영광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방법을 잘 알아야 돼. 방법. 우리가 마지막 때도 뭘 해야 되냐면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 때와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 방법은 영광으로 방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때는 우리가 예언이죠.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 예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직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 성공할 수 있었다. 예.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들 위에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났습니까? 자정하셨다는 게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세키나 빛이 어디에 있다고? 그룹들 위에 자정하시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것으로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게 누가 하면 영광이 계속 함께 했다 이 말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함께 한단 말이죠. 늦은 비가 지속적으로 4년 반 동안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행사되는 영광이 인류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류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계속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복을 이끄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가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 정복을 이끄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6천년 기간이 끝날 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들 통해서 계속
방향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영적 가나안 땅에 셋째 하늘에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씀도 되는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결 의식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기 전에 행했던 의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들이 옷을 깨끗하게 자기 옷을 다 빨아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뭘 하라 했냐면 전부 다 옷을 깨끗하게 씻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인류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침례. 예, 맞아요. 자기의 옷, 예, 맞아요. 참 육체 감사합니다. 옷. 감사합니다.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는. 사서 입는다는 게 아까 의의 옷, 빛의 옷, 침례, 이거 전부를 영광으로 이 모든 그 영생하게 하는 원칙들을 공부해라 이 말이거든. 사서 하라는 거는 학습해라 이 말이라고. 사다란 말을 원어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연구하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영광이 임했잖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영광이 임하는 늦은 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이라고. 늦은 비 받는 것도 흰옷을 사서 입는 거고 침례 뭐 부활 십자가 전부 다 이게 빛의 그 영생가는 원칙을 이해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은 이거는 고기를 주워 먹는 그런 행사고 그 다음에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적군을 넘긴다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주변 인근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인류 666무리를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셋째 천사들과 13만 4천인들에게 넘겨준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징벌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을 징벌하는 것이나 큰 나라한테 14만 4천인들이 인류에게 6가지, 7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는 같이 같다고 봐야 되죠. 어차피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온 진영 전체가 정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영 전체가. 그러니까 각 개인이 옷을 빨고 진영 전체가 거룩하고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도 깨끗한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 적군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인들은 아주 그 정결한 여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시하라 했는 대로 했을 때에 했는데 이제 마지막 지구 인류도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정결된 단체가 다 정결된 분들에 의해서 적군을 다 넘겨주잖아요. 그 666무리가 다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때는 예언이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결케 한 후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이 물이 불어 뚝에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여호수아는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약궤가 무리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었다. 그다음에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은 셋째 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성결하게 돼야 돼요. 이 성결이란 말이 조금 전에 앞에서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결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부자 선지자 482쪽에서 3쪽 4쪽을 보면은 일반적일 때는 그를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곳도 있대요. 근데 봄이 되면은 이때가 봄이라는데 봄이 되면은 빙하가 녹아가지고 얼었던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 물이 그냥 넘쳤대. 절대로 그냥 건널 수 없는 때인데 거기를 건너게 한 것은 바로 이적으로. 이적 이름은 무조건 영광입니다. 이적 기적과 이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병도 고치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한 모든 이적은 영광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시를 받아 백성들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이게 스스로 정결케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스스로 해야 돼요. 자유의 이제 선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의해 주셨는데 방법과 때를 전달해 주면 수락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자기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일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다. 무슨 기사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갔을 때 불결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자들은 불결하거든요. 불결이라는 것은 사망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것을 불결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빛을 원해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역사로 죄와 사망을 이긴다. 이게 다 뭘 말하면 죄를 물리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불결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등진 자들은 하늘에 갈 수 없게 돼서 체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정결을 받았느냐 정결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옷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옷을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빨아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가 뜻을 이해하는,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무리 앞에 갔다 하는 거는 언약궤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죄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식. 요단을 건널 때 보니까 기적이 막 행사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은 경이로우며 그분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시다. 아멘.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게 중요하죠. 불가능이 없게 하는 그게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영광.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인데 성령은 바로 거룩한 분의 영, 생기,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이름이기도 하고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경이롭다.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다. 여기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네는 그 현상을 기록했던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 벗개를 가진 제사장들의 발이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을 이렇게 딱 밟았을 때, 흐르던 그 물이 위에는 섰고, 아래는 계속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뭘 했냐면, 땅이 말라버렸어. 참,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나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기 보면은 기적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기이한 일을 행하는 거 기적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히브리어는 니플라오트라는 단어인데 기적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한 요단강에서 강이 마르는 거는 영광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영광으로 기적을 행사했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들이 천양계의 환경 지배권을 가져서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열지양 내린 그 기적도 바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 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자연적인 그 원칙에다가 초자연적인 원리가 적용이 돼버리면 기적이라는 거죠. 초자연적 원리가 바로 생명의 빛과 생명수의 결합인 영광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초자연적 행위를 원해야 초자연 환경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 영광을 우리가 원해야 할 나라 들어간다고. 그래야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옷을 빤다라는 것은 흰 옷을 사서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0편 72편 18절에 보면은 기이한 일, 자꾸 기이한 일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다 이 기이한 일이 나오는데 10편 96편 3절에 보면은 기이한 일이 나오면서 뭘 나오냐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이한 행적이 만민 가운데 선포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만민에게 기적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1세대는 홍해 바다를 갈아서 넘어오게 되고 2세대는 요단강을 갈라서 넘어오게 되는 이러한 기이한 일은 영광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10편 96편 3절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때도 가르쳐 줘요. 때. 그들이 40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이 내용 전부 다 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애굽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재앙도 기적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심 등이 이러한 기적으로 묘사되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광으로 그들을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다. 불기둥이 바로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 때문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미래의 생명이 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기묘자라 그랬어요. 이 기묘자가 원어로 보면 불가해한 자 능력이 있는 분,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신들과 다르냐 하면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다른 우상들하고 다른 거는 그렇다는 거. 부처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던가요. 이 창조력이 바로 뭡니까? 창조하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창조하신 방법이 바로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음.
참 여기에서 묵상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묵상 부분에 글자 보입니까? 내가 읽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부자 청년이. 그랬을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라 다 했습니다. 이랬죠. 그럼 내가 있는 재산을 나눠주라 그랬죠. 여기에 나눠주라 하는 말이 바로 뭘 말하는 거면 영육간의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해서 이오오병하는 건 나눠주는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나눠주라 하는 의미가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육적 양식을 주면서 하늘나라의 영생가는 원칙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도 재산을 팔아서 주라 하는 것은 그 의미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감의 교훈 읽어보실까요?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주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의 길 바로 그곳에서 돌들을 취하여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다. 아멘. 아멘. 죽음에서 건져낸 것이 기념비죠. 그죠? 예. 12돌을 들고 나왔죠. 기념한 거. 죽음에서 살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영광으로 살렸다라는 기념비죠. 지금 우리에게, 인류에게 기념비는 뭘까요? 죽음에서 인류는 다 죽음으로 가는데 살릴 수 있는 기념비가 뭘까요?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안식. 안식일. 아멘입니다. 안식일은 영광이 기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징을 기억하고 12돌 대대로 거기 두게 한 것은 당신의 백성이 집단적 기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신 산 믿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에게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 한 게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요단강 깊은 가운데 있던 돌을 들고 나온 거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방법, 영생하게 하는 방법인 영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념비일 뿐이고 그 내면 속에 선악과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기념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선악과잖아요. 안식일 또 날짜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거와 뭐가 들어가냐면 영생에 관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안식일로 기념해라는 거죠. 안식일 날짜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 기사, 표징 이런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오오병한 것도 먹는 것만 나눠준 게 아니고 영적 양식도 나눠주셨다라는 거죠. 하늘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표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오투인데 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자, 우리 기적을 한번 해볼까요? 애굽에 내린 기적, 그죠? 이것도 영광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뭘 했습니까? 문설주에 발랐는 것, 이것도 표적이죠. 안식일도 표적이죠. 예수님도 기적과 표사를 행했죠. 기적을 행하셨죠. 이 전부 다 표징. 그 다음에 선악과에도 뭘 했냐면 영광을 기념해 둘. 이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인 영광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건 자카르인데 기억함에 따르는 적절한 행동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떠올리는 수동적인 행위를 넘어 기억함에 따른 적절한 행동, 이게 기념비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돌로 기념을 해왔고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거죠. 대대로. 이것은 이 기적은 당신의 백성이 집단적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집단적으로 우리는 재림교회가 집단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 기억, 뭐 표징, 뭐 기사 이 내용은 전부 다 영광입니다. 그럼 만나도 영광으로 내린 거고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뭘 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속성을 계속 체험하게 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했지만 우리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영광을 그 광야의 광야. 우리 마지막 광야 교회는 3년 반 동안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어,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이한 이적의 기념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이 기이한 이적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증가시켰다. 백성들이 이 기이한 이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매 지파에서 유명 인사 한 사람씩을 택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통과하는 동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돌을 운반하여 길갈의 기념비를 건립하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념하게 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기념비를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죄 짓기 전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죄 짓고 나서도 지키고 회복돼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기념비가 되는 게 이 기념비는 바로 뭐냐면 안식일의 기념비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요단강 가운데서 들고 나온 거는 사람이 들고 나왔지만 그 강을 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했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념,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십계명, 뭐,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거는 다 그 밑바탕에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단강에 건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 학습이라고 봐야 돼요. 강력한 영광 학습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만나 먹은 것도 다 영광 학습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만나 먹었다 신기하다 이 문제의 신기 이적 이거는 다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옷을 깨끗하게 씻게 하는 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기억을 이게 영적인 기억이 방법인 영광인데요. 새롭게 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에 왔으며 다시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의 영생 가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돌을 가져 나오는 거 뭐 그 내용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음.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제못 얻을 능력도 주시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되면은 재물도 주시고 영생도 주신다. 내용이 있네요.
이때 당시에 그 사건이 두 사건이 있어. 그쵸? 두 사건이 있어요. 1세대는 어디를 마른 땅같이 넘어왔습니까? 홍해바다죠. 2세대는 어디를 또 마른 땅같이 왔냐면은 요단강이죠.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 있어.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거. 우리는 이 지구의 망망대해 사망의 홍해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영광과 예언에 의해서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서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뭘까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할 때에 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인도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전달자로 보면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거는 누구냐면은 영광을 위한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기름 부으라 했잖아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택할 때 조건을 주죠. 그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한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사서 지도자로 세우라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셋째 천사들인 거죠. 그들은 뭘 받아야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늦음이 받는 거죠. 그것은 영광 가운데서 받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 예식을 하셨는데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 그 기념비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세우는 그 기념비가 어딜까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걸 기념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때문에 그 차단된 영광을 개통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영광 기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포도주 마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을 기념해둔 개통시켰는 기념이 바로 성만찬 예식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생가게 하는 방법인 영광을 원합니다 하는 것이 잔을 마시는 거라고. 떡을 떼는 거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죠. 성령인데 그가 한 것을 인칭 대명사 썼다고 이것을 존재자로 보면 안 되고요. 존재성입니다. 존재성.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그가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규정 지어진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성령을 존재자로 보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내 이름이래요. 내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름. 칭호라는 거, 호칭이라는 거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 개인이 원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세포를 주관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엘레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계시의 빛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이끌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할 동기를 잃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하이프이는 계시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이끌게 하는 계시의 빛이 뭘까요? 계시의 빛이 뭘까요? 영광을 통해서 예언한다 이 말이잖아요. 과거, 예. 예, 미래 이게 계시의 빛이라. 이게 성령이라고 거룩한 분에게서 나오는 성령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빛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자서전에 나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과거의 예언과 영광으로 어, 그 방법과 때를 알려주신 분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의 명확성을 가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말 교훈해 보면은 이것을 대대손손 자자손손에게 말해줘야 된다. 우리가 자자손손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출애굽 당시에 기념비로 세운 그 12돌이 그 능력을 자기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는 지금 뭘 알려주면 안식일 기별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면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그냥 뭐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러 예배하러 경배하러 간다는 것이 죄를 속하게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건데 무엇으로 경배하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하는 생명, 이 기념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영생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저희들에게 달라. 그것이 우리에게 경배하는 원래의 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도를 이렇게 한 것은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돌비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이 자자손손에게 되풀이하여 말해주라는 명령이다. 여기 구원이죠. 육적 구원인데 영적 구원까지 같이 교훈을 준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영광 공부를 학습시킨 게 요단강을 건넨 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잖아요. 이게 영광의 행사를 그들에게 알려준 것은 영육간의 삶의 원칙을 알려줬다.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육적 영적 생명의 그 연장선상에서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이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에 가요. 돌덩이만 있는 광야생에서 하나님의 신정정치, 직접 그들을 먹여 살렸는 거에서 이제 어디로 가나 하면 진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셋째 하늘에 가는 거죠. 셋째 하늘, 영적 가나인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포함한다. 우리는 지금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고 육적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과일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참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이게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일 거쳐서 들어간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40년 끝에 들어간다. 우리는 6천년 끝에 들어간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거죠. 그래서 은혜의 안식에 들어간다. 은혜의 안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홍해 바다를 그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주변 인근 국가에서는 벌벌 떨었다 그랬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죠. 요단강 이쪽에 있는 나라는 다 뭘 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어우, 내가 국가와 민족의 그 시간이 이제 째깍 다가온다.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런 경우가 언제죠? 인류 마지막 시대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일어나는 현상, 원주민들이 다 죽게 되는 시점이 왔는 게 언제죠? 우리는 큰 환란 때죠, 큰 환란. 큰 환란 때 되면 666, 14만 4천인을 제외한 사람의 수, 영생하는 생기를 안 가졌는 죽음으로 가기 선택한 모든 인류가 다 뭐네. 자기 죽음의 시간이 첫째 장, 둘째 장 내릴 때 째깍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계가 나타나는 때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이며 둘 다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아, 바다를 변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다 그것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하고 원래의 맥락을 넘어서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다. 10편 66편에서 시인은 홍해와 바다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 이게 10편 66편에 나오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어, 두 번의 건너는 사건이 공유하는 신학적 의미가 시편 114편에 있는데 이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신분 변화를 상징한다. 신분 변화가 뭐일까요? 이스라엘의 신분 변화가 다 뭘까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정처 없이 유령하는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노예일까요? 인류는 지금? 인류는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지구, 제2의 노예. 예, 죄의 노예.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건 영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지금 정처 없이 유랑하는 지구였다.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하나의 국가가 우리가 태어나. 그것은 새로운 지금은 종교가 통합을 일요일로 다 종교 통합을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도 종교 통합을 해요. 무교, 유교, 천주교, 장로교, 안식일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이 통합하는 하나의 통합 체제가 그때 제대로 된 통합 체제가 하나의 종교로 그러니까 사단을 믿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두 부류가 갈라지는 하나님 쪽에도 하나의 종교 통합이 되고 또 사단 쪽에도 종교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 시편들에서 두 개의 건너의 이야기는 저자의 상태가 억압, 빈곤, 무력감, 굴욕에서 안전, 행복, 구원, 존엄으로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존엄성이 있어야 돼. 영광보존자는. 구원도 받고 행복하고. 우리 출애굽 사건과 출지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씀이죠. 엘리야 승천도 요단강강에서 멋지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 영적인 백성들에게서는 크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제일까요? 출애굽도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고 예수님도 애굽에서 부름을 받으셨어. 언제입니까? 이게 4년 동안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4년 후에 오셨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 침례를 받고 계셨죠.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적인 삶에서 공적 사역으로 당신의 삶을 변환시키실 때 그분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공적인 사업을 하러 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가나안에서 이제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 지점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 요단강 이적의 영향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강을 먹게 하셨다는, 멈추다는 거죠. 먹게 하셨다는 기별이 어디가, 아모리, 가나안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 무리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 큰 환란이 되면은 이제는 뭐 할까요? 큰 환란이 되면은 뭐 할까요? 666 무리들은 마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제는 완전히 죽는 때가 됐다. 재앙, 온 지구의 14만 4천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독하고 악한 종기에 시달리게 되죠. 그럴 때 가가지고는 끝났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첫째 종기가 났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히브리는 이미 미디안의 5왕과 아모리인의 왕인 유력한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이제 강물이 불어 맹렬히 흐르는 요단을 건너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마 그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아모리 왕인 유력한 시온가 이게 죽였다는 아마 들었는데 요단강 건너면 자기들 차례라. 인간의 모든 민족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가나안인과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자신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난안으로 보면 되죠. 요단강 건너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 족속들은 이제 생을 마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원래 죽음의 지역에 태어났는데 사는 것으로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는 하물이라도 생성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놀라우며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은 라합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의 때를 이해한 라합의 행동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는데 높이 평가해 주실까요? 영생하는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알지 못한 다윗의 혈통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영생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예언을 이해한. 그러면은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인류는 기생 라합이 받았는 놀라운 그 경지에 들어간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라합이 하는 것만 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모두입니다. 인류 모두. 이게 자유의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수락만 하면 되는 거죠.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경험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이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했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주의 깊게 연구해라. 그때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다 이 말이죠. 특히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준비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장들을 연구해야 한다.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건너게 되었죠.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하늘에 간다. 이 부분을 꼭 연구해라는 거죠.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신 교훈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연단할 필요가 있다. 계속 연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 그분의 말씀의 교훈은 언제나 흥미있고 인상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영광으로 예언을 공부한 모든 분들의 같은 내용이 너무 놀랍다. 이해가 참 되면 될수록 좋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증하는 내용을 서로 얘기하잖아요. 교회 증언 1권 609쪽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왜 저랬을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 우상숭배를 빠지게 하는 영혼불멸설에 대한 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누가 보면 다 합리적으로 영광이 아니면은 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영혼불멸설이 교회에서도 스며들어왔다고요. 옛날에는 우상숭배 겉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많이 하는 걸로 했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스며든다라는 거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조차 많은 우상을 숭배한다.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영감의 말씀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준수자들을 얘기해 주시면 교훈인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조차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물론 재물을 더 중요한 이런 것도 있죠. 내 자식을 더 중요한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의미하는 건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우상 숭배의 시작점은 영혼불멸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대의 당시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를 것이지만 만약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 이게 그분을 사랑하는 게 영광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분께서는 그들의 강조리와 곳간에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서 질병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질병을 제거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늦은 빛 성령 받을 때 제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은 늦은 빛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질병을 고쳐주고 하나요?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통해서 애굽을 시켰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듯이 우리는 셋째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방법인 영광과 때를 알아야 돼요. 그 때는 지금 남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질병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프거나 힘든 분들도 좀 열심히 참아보세요. 물리적인 성령이 내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